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대구은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 옆에 와서 어성거리는 거예요. 서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마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좀 낯설긴 했는데 제가 분명히 아는 분이었습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2002년도 이 지역에 이제 성전 부지를 보러 다닐 때 그때 만났던 분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그분도 이 지역에 건물을 건축한 이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또 은행 볼일을 더 보고 나왔는데 이분이 또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가셨네요?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하게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대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차가 벤츠였습니다. 살림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좋은 차 타시네요. 이 차 꽤 비싸죠? 한 1억도 넘죠? 그랬더니 이분이 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목사님 2억도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 문을 딱 열어줘서 운전석에 딱 타봤는데 이 계기판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여기가 다 LED예요. 전체가 이만큼이다. 차 좋다. 시동 못 걸어봤지만은 참 차 좋다. 그리고 내렸는데 저에게 목사님 뒷좌석은 더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뒷좌석을 딱 열어주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 뒷좌석에 있는 좌석에 그 리클라이너가 있어요. 쫙 올려주고 다리가 딱 올라가고요.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차 자랑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차 좀 청소 좀 하지. 이 좋은 차를 담배값도 떨어져 있고 막 쓰레기도 있고 차가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목양실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타는 것 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조금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벤츠 가진 분 없고 이런 좋은 차 몇 억짜리 차 타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부자 되는 거 솔직히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흙수저다 은수저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구원의 복만 주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살아감으로 약속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복으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듣는데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져와서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수장절은 지난 1년 동안 농사한 모든 산물들을 걷어서 창고에 들여놓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도 드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수장절인데, 이 성경의 수장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연말에 거두게 하십니다. 그 거두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도 다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찾아서 수확해야 돼요. 그 수확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장절을 지키라. 14절에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가 귀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교병의 절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신 날, 그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수장절은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다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거둬서 창고에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성전으로 모였듯이 다음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일이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이지만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날이 있는데 바로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안식일,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 오늘 우리에겐 주일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지켜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라는 것은 집중하라, 상기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보면은요, 일주일 살면서 주일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여러분, 주일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 항상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특별히 일곱째 날은, 이 날은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우리에겐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은, 이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 날을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는 것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증표와 같은 거예요. 언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일의 이 실상인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천국을 우리는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자가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해보세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 너의 안식일이 아니고 나의 안식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증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잘 지켜가셔야 돼요. 언약은 양쪽이 다 지켜야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다 주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52주 거룩한 주일을 주셨지만 그 중에 주신 절기들, 주일과 겹치는 절기들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복 주신 날 중에 특별히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주일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지난 1년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의 고백을 다 수확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특별한 복이 임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은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일 뿐 아니라 미래의 양식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은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을 수확해서 창고에 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의 제목들 다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련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쌓지만 우리는 하늘 창고에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확한 것을 땅에 쌓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또 먹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1년 동안 농사한 것 그날 다 먹는 게 아니고 창고에 넣었다가 1년 동안 꺼내서 먹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고 하나님께 쌓고 그리고 주님께 구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양식을 쌓아둬야 돼요. 성도들이 보면은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에 쌓지 않은 분들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쌓아둔 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응답으로 은혜로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쌓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미래의 양식을 쌓으셔야 돼요. 미래의 복을 쌓아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미래의 양식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사실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 새 가족들도 오셨는데 또 교회 갔더니 헌금 얘기한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같이 악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도와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입이 다 있어도 다 말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다 보답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사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세상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은 미래의 양식을 쌓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드려라.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절대로 교회에서 중고 쓰지 않는다. 절대로 중고를 쓰지 않는다. 성도들 집에서 쓰던 것 교회에 못 가져오게 합니다. 집에서 쓰던 거 새 건데 교회 쓰면 안 되나요? 그냥 계속 집에서 쓰십시오. 집에 가구 바꾸면서 남는 거 교회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쓰다가 안 쓰는 거 교회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만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다 받고 헌신한다고 다 받으시는 것 아니고요, 흠 없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것 드리지 말아라. 온전하지 못한 것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열매를 거둬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도 가장 흠없는 것만 골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빠도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쓰고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제물입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참 예전에 믿음이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해요. 예전에 제가 양산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보면은 문 앞에다가 호박도 걸어놓고 고추도 걸어놓고 배추도 걸어놓고, 그 장로님이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밭에 가서 이렇게 수확이 되면은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도 드리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참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정이잖아요. 그렇죠. 호박 하나 시장 가면 몇천 원이면 사지만 그 장로님이 농사해서 거둔 것 중에 처음 것을, 그래 주의 정도를 섬긴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 예물을 드릴 때 은행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신권을 바꿔다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물을 드릴 때 기왕이면 새 것으로 골라서, 정 없으면은 그 중에 가장 깨끗한 걸로, 얼굴도 맞춰서, 그렇죠? 얼굴도 이렇게 맞춰 뒤죽박죽 안 하고 딱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믿음과 함께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가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집에서 엄마가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너 이따가 뭐 사 먹어라, 벌써 주의를 범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져가다가 장난하다가 한 개가 떼국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수구에 빠졌어요. 그때 이 아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거 빠져버렸네.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되죠, 부모님께.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 정현승 권사님 천국 가셨는데, 우리 정현승 권사님하고 이정필 집사님이 참 몸도 불편하잖아요. 연세도 많고. 이분들이 그 무더운 여름에도 놀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이 그래 잘해요. 잘하는데도 워낙 부지런하게 이분들이 사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이정필 집사님 그래도 항상 그렇게 시장에 나와서 장사하시는데 제발 장사하지 말라고, 저도 얼마나 찾아가 장사하지 마시라고, 추운데 왜 나와 있냐고요. 또 넘어지시고 다치고. 그래도 워낙 부지런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근데 여름에도 이렇게 또 권사님은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주우러 다니시거든요. 뭐 이렇게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 파지 줍고 그리고 신문 이렇게 박스 주워 다니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새벽마다 오실 때 달걀 가져오고, 저희 집에 달걀이 끊어지지 않았었어요. 권사님 병원 가시기 전까지 달걀이 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 좋은 과일 나오면 새벽에 들고 오시고, 수박도 그 무거운 걸 들고 오시고. 그래서 참 옛날 믿음, 주의 종을 사랑할 줄 알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참 그런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큰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거기서도 차 타고 다 나오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자녀들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글씨도 잘 못 쓰시는 자녀들 이름 다 써서 예물 드리고, 얼마 안 돼도 11조 꼬박꼬박 구별해서 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연세에 80이 넘고 90이 다 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있지 않으세요. 흠 없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왜 문제가 되느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아멘. 자, 이 사람은요, 드리긴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긴 했는데 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리고도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가축을 키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제물을 바쳐야 돼요. 어차피 가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좀 쓸만하지 않은 놈 골라서 쩔뚝거리거나 눈이 좀 안 보이거나 이렇게 병든 거 뭐 이런 거 한 마리 드리면 안 되겠나?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고 그 성전문 닫아버리라 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 가축들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온전한 것, 털도 깨끗하고 그리고 사지가 깨끗하고 가장 튼튼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깝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흠없는 걸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장 8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화를 내죠. 왜 저 향유를 허비하느냐?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왜 저걸 허비하냐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남자들 거의 1년 연봉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깨어서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아까운 것이었지만 그 여인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드리면서도 기쁘게 드렸습니다. 눈물과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헌신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힘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의 씨앗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섬김의 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늘 창고에 거둔 것을 심는 날입니다. 거둔 것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못 거둡니다. 거둔 것을 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더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믿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 신명기 12장 28절을 보면 너는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 이 모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